할렐루야. 2020년 7월 19일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많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우리 찬양하기 앞서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봤는데 과연 예배란 무엇일까? 이 물음을 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을 글로 적은 글을 제가 봤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거룩하지 않고 주위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너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배에 와서도 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막연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잘 기억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리라
우리 노래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구와 바꿀 수 없네. 주를 내게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나란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이 시간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물음을 갖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지,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그 예수님인지 이 시간 우리들 모두 가운데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마음으로 한 번 더 영접하고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마음으로 영접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그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꺾고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들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 내가 가지기 원치 않습니다. 내겐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겐 주 예수 안에 즐거워하는 것밖에 누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 당신께로부터 오는 거룩하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 시작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 우리가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살아가는데 이것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겠다. 이것이 없어도 내 인생은 전혀 불편하지 않겠다. 불행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이게 진짜 필요 없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중고등학생 여름에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남자아이들은 바로 이제 밥 먹고 한 10분 안에 밥을 후다닥 먹고 바로 운동장으로 뛰쳐나가요. 공 하나를 들고 20명 30명 되는 애들이 각 반마다 나오니까 막 수백 명이 그 운동장 조그만 데서 막 축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을 우리 반 공을 찬 줄 알았는데 다른 반의 공을 차고 또 공을 찬 것 같은데 사람 다리를 차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30분 정도를 이제 뛰고 종이 울려서 들어오면 항상 여름에 아이들이 찾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주위에 그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바로 에어컨이죠. 에어컨 앞에 그 땀내 나는 그 남자아이들이 막 땀을 오지게 흘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땀을 너무 흘리고 이렇게 에어컨 앞에 이제 막 몰려 있는 거예요. 10명이 한 15명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이게 에어컨이 분명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뜨거운 열기가 나오는 것 같고 사람 입김이 이 시원한 바람보다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 물건이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불을 내뿜고 있다는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 에어컨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어컨은 그냥 가만히 서 있기 위해 존재하나요? 아니면 에어컨을 가지고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즐거운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나요? 아니면 어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큰 영향을 이런 노트북처럼 어떤 제가 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나요? 전혀 아니죠. 에어컨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더운 공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도 우리가 시원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게 바로 에어컨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마스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대화를 차단시키기 위하여서 이 마스크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마스크가 그냥 어떤 패션으로, 패션 많죠. 꽃무늬 있는 거 있고 막 검은색 연예인이 한 마스크 이러면서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스크가 여러분 존재하는 목적이 될까요? 이러한 어떤 패션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과의 입을 막기 위해서, 대화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 마스크의 목적일까요? 아니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사람들 간의 대화 속에서 튀기는 이 침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기가 들었는데, 내가 코로나가 걸렸는데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게끔, 저 사람의 코로나가 내게 전염되지 않게끔 차단시켜 주는 게 바로 마스크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손소독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태어났다는 말이 좀 웃길 수 있는데 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우리의 손에 있는 세균들, 그리고 많은 곳곳에 있는 물건들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소독하기 위해서 그 소독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한번 이 시간 까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너네들은 왜 살고 있어? 너네들이 사는 목적이 뭐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잘 봐서 내신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 잘 받아서 나 대학 좋은 데 가려고, 사람들에게 나 공부 이만큼 했다 성적표 들이밀어 주려고 사는 거예요, 혹시? 아니면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쌓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너네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도대체 뭐야? 왜 사는 거야 도대체?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하찮은 물건들도, 우리가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도 이런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너네들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는 얘기지. 한번 생각해 봤어? 너네 생각해 봤어? 내가 너네들 반응을 알 수 없어서 내가 좀 너무 답답한데, 너네 왜 살아? 왜 태어났어? 왜 밥을 왜 먹는 거야? 살려고 먹는 거지. 근데 왜 사느냐? 왜 사냐 이 말이지. 이룬 다음에 뭐 하려고? 대학 간 다음에 좋은 직장 취직한 다음에 돈 번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죽는 날만을 기다리게? 사는 목적이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니? 여러분,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말씀에서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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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만물아 찬양하라, 어떤 용화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아, 하늘에 있는 것들아, 하늘에 있는 것들아, 하늘 위에 있는 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의 사전적인 정의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인간인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 뭐냐?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재생 버튼을 눌러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친구들과 놀 때, 예배를 드릴 때나 그 길거리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느 때에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노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고,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에,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온갖 이유를 대가면서 찬양하지 않아요. 아, 지금은 찬양할 기분 아니야. 나 기분 나쁘니까 지금 뭐 찬양하라고 지금 하지 말아줘. 아, 건드리지도 마. 지금 기뻐해야 될 때가 아니야. 지금 이곳에서 찬양하면 안 돼. 아, 여기 이렇게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장소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어?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찬양 소리가 끊기는 것을 들어볼 수 있나요? 오히려 찬양을 하죠. 잠시 세상에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찬양하고, 막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서 찬양하지 않아요. 찬양은 사람이 죽는 그곳에서도,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시험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찬양해?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나 힘든데,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나 게임 또 한 5판 졌어, 너무 힘든데 어떻게 찬양해? 아니, 오늘 고기 반찬이 안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찬양해? 친구들과 노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어떻게 찬양해? 시험 잘 본 친구들만 찬양해야지. 어떻게 좋은 일이 있는 친구들만 찬양해야지. 이런 친구들 혹시 계신가요? 나는 이렇게 가정이, 내 부모님 말이 너무 안 통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부모님과 지내는 게,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내가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어떻게 찬양을 해야 돼? 학원에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 찬양? 오늘 말고 내일 해야지.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죠? 코로나의 시대죠. 코로나가 몇 개월 동안 지속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 삶의 패턴까지 바꿔놓는,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찬양해? 여러분 말고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워졌어요. 삶이 피폐해졌어요.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도 줄어들었어요. 우리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도 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만나는 시간이 줄었지만 밖에서는 아직도 바글바글한 것을 제가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카페에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침이 제 커피잔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야, 이게 코로나 시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약간 불쾌한 이런 기분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어?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이 돌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돌고 있는 이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가 차단되고, 학교의 어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단절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정에 따라 찬양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삶에 어떤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이유는요, 찬양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자친구들이 쉽게 목숨 거는 것이 있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어떤 거냐면, 운동을 할 때인데, 축구 경기를 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사역을 청소년부를 맡게 되고, 또 이제 가을쯤 넘어왔을 때 교회에서 필그림 교회 풋살 대회를 했던 건 여러분 잘 모르시죠? 풋살 대회를 했는데, 그때 교역자들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또 출전을 했어요. 또 저희 또 축구 한다면 하는 사람들인데, 저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축구를 잘 못하고 또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서 잘 하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축구팀을 만들어서 그 축구를 하게 됐어요. 이제 풋살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막 풋살을 하게 돼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이게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분명히 우리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떠한 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또 청년들과 성도님들 간에 이런 교구 성도님들 간에 이런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분명히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근데 축구 경기를 시작하려고 상대방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냥을 하려는 이 맹수의 눈빛같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이 살기 어린 눈빛을 저희에게 쏘아붙이고 있는 그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6명이 한 팀을 이뤘었는데 그 6명 한 명 한 명의 눈이 정말 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정말 저는 웬만하면 이런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데 야, 이 사람들 너무 이상하다. 나 여기서 잘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축구 경기를 딱 시작하려고 호루라기를 딱 불었는데 정말 저 멀리서 들소같이 누가 이렇게 막 달려오더니 저한테 막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공을 따라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뭐 밀리진 않았지만 야, 이게 너무 이상하다, 축구가 너무 이상하다 싶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금이 30만 원이었어요. 1등을 하면 6명이 30만 원을 얼마씩 나눠 가질 수 있죠? 5만 원이요. 5만 원. 여러분 1시간 축구하고 5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뒤집힐 만한 거예요. 이건 진짜 확실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보지 않아도 그것 때문이라는 것은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정말 남자들은 이기는 것에도 목숨을 걸지만 어떠한 내기도 이기는 거네요. 이 내기에서 이 상금을 받기 위한 이런 내기에 이기는 것들에 정말 어찌나 목숨을 거는지 제가 정말 그런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또 여자들은 어때요? 화장에 목숨을 걸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잠깐만 여기 아무튼 화장에 목숨을 걸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보는 이런 어린 자매들의 모습은 화장에 목숨을 거는 것들이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2017년도에 낙도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이사야라고 부르는 30살 이상 되는 이제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갔어요. 근데 그 전번에 이제 전년도에 갔었죠. 2016년도쯤 간 것 같은데 그때는 에스라 친구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20살에서 한 24살 정도 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데리고서 이제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30 이상 되는 사람들은 뭐 누나들, 뭐 자매들이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아침에 뭐 누구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님께서 그래도 조금 기초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게 좀 제가 기억에 납니다. 근데 이 어린 친구들은 정말 저희가 선교를 가면 새벽에 항상 묵상을 해요, 말씀을. 근데 새벽 6시 반쯤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정말 한 5명의 자매들이 있었으면 하나같이 다 화장을 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막 씻고 뭐하고 화장하고 난리를 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됐다고 우리 삼손 같은 이 전도사님께서 아시죠? 청년부의 저 이정현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놀랐다. 나도 정말 힘들어서 4시 반, 4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 자매들은 나보다 더한 자매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면서 이 자매들의 목적은 어떤 예쁘게 보이는 것, 그러니까 남자들이고 뭐고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옆에 있는 화장하는 이 여자애보다 이쁘면 되는 거예요. 저 남자애들이 착각할 때가 있죠. 저 여자애들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옷도 신경 쓰고 막 얼굴도 막 신경 쓰고 화장도 하고 뭐 예쁘게 꾸미는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얘보다 내가 예뻐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 여러분 남자들에게 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목적이 분명하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이루기까지 어떤 그 과정도 그 목숨을 걸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찬양이 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그 진실한 찬양이 되려면 어떠한 그런 감사가 나오고 나의 삶과 삶의 어떠한 기쁨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감정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향해 내가 꾸준하게 찬양하려고 한다면
꾸준하게 감사하고 노래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드릴 수 있으려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그냥 여기 이 장소에서는 쉬고 저 장소에서는 안 쉬고 이렇게 쉬나요? 교회에서는 내가 숨을 좀 쉬어야지. 내가 학교에서는 좀 숨을 쉬어야지. 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는 내가 숨을 쉬지 말아야겠다. 내가 집에 있어서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숨 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삶을 지속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숨을 쉬는 것이 내가 이 사람 너무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장소 너무 냄새나. 화장실 너무 냄새나. 여기선 숨 쉬지 말아야지. 저기 너무 내가 좋아하지 않는 냄새가 나. 이게 내가 숨 쉬기가 너무 힘들어 하고 그 장소에서는 숨을 쉬지 않고 내가 좋은 냄새가 날 때만,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을 때만 숨을 쉬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 아무도 없죠. 냄새가 나든지 말든지 그 냄새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얼굴을 찌푸릴지언정 그 숨을 멈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 쉬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노래로 막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부른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이런 것들, 이런 어떠한 곡조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숨 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시편 148편 말씀에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별들아 하늘아, 쭉쭉쭉 얘기하죠. 불과 우박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인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이 하물며 말하지 못하는 이 생명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숨쉬는 것들로도 그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든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숨만 쉬는 것이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이런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신경 써서 쉬지 않잖아요. 숨을 쉬어야지. 더 많이 쉬어야지. 100번 하고 말아야지. 1000번 해야겠다. 오늘은 22만 번만 딱 숨 쉬고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때 숨 쉬고 저때 숨 쉬지 말고 이렇게 해야겠다. 신경 쓰면서 숨 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찬양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호흡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런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지음 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늘아 너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만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숨쉬는 우리의 영적인 이런 들숨날숨이 되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마지막 이 얘기를 드리고 좀 여러분께 좀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구약 시편을 전공하셨던 교수님인데 지혜서를 정확하게 전공하셨던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시편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은 어떠한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어려움의 고백과 힘듦의 고백과
이러한 쓰라림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근데 그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로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기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응답받는 말씀은 이 시편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시는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총신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한국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계셨고 또 이제 어머님의 동생인 삼촌이 그 집에 같이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 삼촌이 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좀 힘든 삶을 사신 것 같아요. 또 아내와 이혼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들을 겪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또 많은 상처가 있고 많은 아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 교수님의 어머님이 너가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라고 이렇게 거두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그 삶이 순탄하지는 않았겠죠. 정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삶에 많은 고통이 있는 그 삼촌이 그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일이었겠죠. 근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막 공부를 하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막 전화가 와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는 그런 내용이었대요. 그 삼촌이,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삼촌이 그 어머니에게, 그 누나에게 좀 돈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줘라, 좀 내게 좀 뭔가를 베풀어라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시자 그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는 그 방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 잠자고 계신 그 두 분이 그 불에 타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내용을 그 교수님이 이제 전화로 듣고 딱 그 말을 마치는 순간 눈물이 너무 나면서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우실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아니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 참담한 비극을 겪게 할 수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 내가 죽여야지, 그 삼촌 내가 반드시 한국 돌아가서 죽여야지, 이렇게 이를 가면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한국을 돌아올 날을 손꼽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막 위로하잖아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을 위로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패고 싶었다고, 정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너 겪어보지 않아서 그랬지,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근데 그 교수님이 시편 말씀을 읽는데 쭉 다윗이 시편을 고백하는 것들, 여러 이런 시편을 쓴 사람들, 모세도 그렇고 고르자손도 그렇고 이 시편을 쭉 읽어 나가는데 이 사람들처럼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절규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다 녹이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가족을 잃는 그 슬픔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고통을 내어드리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응답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찬양의 힘이 정말 위대하구나. 그런데 찬양의 대상이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명예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돌을 보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처럼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고통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공부하는 것 가운데, 학교를 다니는 것 가운데,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또 찬양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어려움들을 내어드리며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셔서 그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에게 그런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아무것도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은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어떤 우리의 좋은 일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가 숨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나 우리가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시험 성적이 너무 안 나와, 저 친구와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사람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슬플지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전까지는 내 감정에 따라 너무 찬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주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가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면, 좋은 것들이 벌어지면 그로 인해 내 기분이 좋아지고 업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인생의 중간고사를 만날지라도, 내가 인생의 시험을 만날지라도, 내가 인생의 왕따됨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내가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나의 삶을 다해, 나의 생명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좀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좀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것인지, 하나님 숨쉬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찬양이 없는 시대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가 찬양을 하지 않았는데 내 기분에 따라 찬양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찬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생각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내게 알려주신 것처럼 내가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내가 어려울 때에, 내게 어떤 시험적인 고난이 닥쳐올 때에, 어떤 내가 왕따의 시간을 보내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불신의 시간을 겪을 때에 내가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또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또 부모님과의 대화가 통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하는 시간에만 찬양했던 이런 반쪽짜리 찬양을 이제 버리게 하시고, 이제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내뱉을 수 있는, 주님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로 내려주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또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이제 8월 초에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끝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아마 시험 기간이라 여러분 많이 힘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 여러분 따로 여러분 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전화인 줄 알고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좀 전화를 받고 우리가 좀 만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밖에서 밥을 먹을 수는 있잖아요. 밖에서 초코 한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밖에서 만나가지고 좀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제 전화를 받지 말게, 차단하지 마시고 꼭 좀 받아주세요.